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성탄절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함께 성탄절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른 찬양 중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죠. 제 세대는 참 많이 불렀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요즘은 잘 안 불러요. 멜로디가 좀 촌스러우니까 요새는 이제 아이들하고 잘 안 부르는 찬양이 됐는데 아주 간단한 가사예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찬양 가사가 정말 귀한 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그 유치원 다닐 이런 시절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좋은 분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보면 좋은 분, 하나님 좋은 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대답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탄절도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기쁜 날이죠. 생일은 예수님 생일인데 선물은 자기들이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그게 자신들의 권리인 것처럼 선물 안 주면 파업을 할 것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성탄절, 예수님 생일은 기쁜 날이 되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느 틈엔가 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죄를 짓나 안 짓나 눈여겨보시다가 죄 지었다 하면 파리채를 휘두르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단순히 죄 못 짓게 하는 무서운 선생님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고 싶어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냐고 몇천 번을 질문하고도 믿어지지 않아 많이 울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생각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야? 그럼 좋은 분 했는데, 어느 틈엔가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대단히 두렵고 어려운 분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원인의 대부분은 어른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더 특정하면 선생님이나 부모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은연중에 들었던 말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너 거짓말인지 아닌지 하나님 다 알고 있어.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특히 교회에 오면 너 예배 시간에 조용히 똑바로 앉아 있어야 돼.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이게 예배 잘 드리는 일의
기준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편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의 기준이 말 안 하고 똑바로 앉아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죠. 사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도 사랑하시고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아이도 사랑하시죠.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말했을까요? 왜 우리는 어려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갖다 쓴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지나서 청소년기쯤 되면 물론 누가 예배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런 얘기들은 하지 않더라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서 이제 들은 풍월이 있고 머리에 지식이 생기면 하나님 좋은 분이야 머리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뺏어 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한구석에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청소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성인이 된 그리스도인들도 하고 하물며 목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온누리 교회를 섬기시는 이상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성탄절에 큐티하신 이야기를 책에다 쓰신 걸 제가 아주 재밌게 봤는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가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물을 들고 내게로 왔다. 그 위험하고 먼 길을 오직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렇다면 너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너의 무엇을 가지고 나를 경배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이상규 목사님 마음 안에 굉장한 부담이 있었다 그래요.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빼앗아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이 확 사로잡은 것이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성탄절 감사헌금을 생각보다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딱 하나가 그 헌금 생각의 뒤를 이어서 따라오는 딱 한 가지 생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박사학위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요. 아직 박사학위를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받고 싶은 거지. 그러나 목사님한테는 이 박사학위를 받는 일이 자신의 남은 목회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나깨나 이제 유학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그런데 그 학위가 마음에 딱 걸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아직 사실은 받지도 않고 시작도 안 한 박사 학위를 동방 박사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박사 학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올려 드렸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이 이상규 목사님이 하셨던 이 묵상의 적용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싶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는 뭔가를 빼앗아가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머리로는 좋은 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하나님이 요거 뺏어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도 꼭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헤롯이요. 헤롯 대왕이 꼭 그랬죠. 헤롯 대왕을 우리는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나쁜 사람입니다. 작년에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성탄절 행사를 제가 담당해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모일 수 없었던 첫 번째 성탄절이었거든요. 우리가 성탄절이면 늘 우리 아이들이 발표회를 준비해서 24일 밤에 우리가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뭘 해야지? 그랬는데 우리가 영상 만들고 이런 일들이 아주 발달하다 보니까 성탄절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연극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 성탄절 이야기의 배역을 다 목사님들이 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모든 일을 제가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배역을 누구 목사님한테 뭘 시켜야 되는지를 다 제가 정했는데 처음에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헤롯은 딱 정해놨어요. 누구 시켜야 될지. 누구 시켰을까요? 그건 유기성 목사님 시켜야겠다. 무조건 헤롯은 유기성 목사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유기성 목사님이 뭐 시키면 빼지는 않으세요. 다 하세요. 근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도 빼지 않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유기성 목사님보다도 주변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 잘 생각해봐. 잘 고민해보고 해. 이런 분들 계시고, 또 우리 비서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혹시 다른 배역은 목사님 안 될까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제가 절대 안 된다. 자꾸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하면 마리아 시킨다. 제가 그랬죠. 무조건 헤롯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유기성 목사님 얼마나 얼굴이 이렇게 선해 보이십니까? 그죠? 실제로도 선하시고 얼마나 선해 보이세요? 그렇게 선한 얼굴을 가진 분이 악당을 해야 재밌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악당을 하면, 제가 헤롯을 하면 그냥 생긴 대로 하는 거고,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이 악당을 해야 그게 이제 재미의 요소가 되니까 꼭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헤롯은 진짜 악당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나서 400년 동안 나라를 못 세우거든요. 늘 다른 강대국 밑에서 지배받으면서 400년을 살다가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400년 만에 유대인 왕을 세우고 유대인 왕조를 만들어요. 400년 만에 왕조를 세운 거니까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근데 그 왕조가 한 100년 정도 갑니다. 유대인 왕조가.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 혼란한 와중에 그 혼란을 틈타서 왕위를 가져간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왕위를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자신의 왕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 중에 뭘 했냐면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아내라도 유대인 아내를 맞아야겠다. 그래서 유대 공주 마리암네라는 공주를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도리어 이 마리암네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헤롯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 부인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먼저는 마리암네의 남동생 처남이죠. 처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게 진압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내인 마리암네도 죽여요.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그 뒤에는 장모를 죽였고요. 그리고 마리암네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래도 미심쩍었나 봐요. 그래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나중에는 이 아들들이 낳은 손자들까지 죽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왕위를 32년을 유지했어요. 32년 동안 그렇게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모든 사람을 가족들마저도 죽여가면서 32년 동안 왕권을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죽기 2년 전, 왕에 오른 지 30년 되던 해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 왕궁에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여기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헤롯한테는 기절할 노릇인 거예요. 왕궁에 태어난 아이는 없는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리가 여기 있다고? 헤롯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두렵고 자신의 평생,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죽여가면서도 지키려고 했던 이 왕권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한테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하러 가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동방 박사들이 느낌이 쎄하니까 안 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으로 군인들을 보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살해한 것입니다. 그만큼 악독한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헤롯이 동방 박사들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그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말이 나와요. 구원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헤롯은
그 구원자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헤롯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면서도 뭔가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것을 빼앗아 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헤롯이 가졌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안락한 가정 잘 꾸리고 살고 있었는데 뿅 하고 나타나셔서 너 저기 아프리카 어디에, 저 남미 어디에 선교지로 갈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잘 안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있었는데 난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나셔서 그 사람 아니야. 거기 아니야. 틀렸어. 다른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두려움. 이게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 이제 1월 되면 세뱃돈을 받죠. 설날에. 그럼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잘 모르지만 고학년쯤 되면 세뱃돈 받으면 꼭 고주에 교회에서 무슨 헌금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그래서 얘네들이 벌써 눈치를 채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주일이 오기 전에 다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빼앗아 가실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헤롯이 가졌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탄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탄절과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헤롯과 전혀 반대쪽에 있는 인물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소녀였습니다. 당시에는 10대 후반 정도에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진짜 우리로 치면 이 마리아는 청소년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물어봐요. 기뻐하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이 말만 듣고는 마리아가 되게 이렇게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깜짝 선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천사가 연이어서 전해준 말은 아주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난데없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그 천사한테 물어봅니다.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은 불가능하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요새 결혼도 잘 안 하고요. 결혼해서도 아기를 잘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정말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제가 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마음들이 이해가 돼요.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 여자 인생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의 엄마로서의 인생인 것이지 여자로서의 인생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10대 후반의 꿈 많은 소녀가 엄마가 되면 자기 인생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기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요셉과 사이에서 나온 아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 소녀로서의 내가 꿈 많은 내 인생도 사라져버리고 또 잘못하면 요셉에게 버림받고 미혼모라고 불릴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을 20대 소녀가 마주한 것이죠. 그러니 천사가 와서 한 이야기는 너의 인생을 송두리째로 내가 다 가져가 버릴 거야. 뺏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랑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내 딸이었으면 울었을 것 같아. 진짜 눈물겨운 고백을 해요. 그 말씀이 저한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죠. 이 마리아가, 이 소녀가, 이 10대 소녀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했을까요? 앞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일을 다 이해했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다만 이 소녀가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 사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예수님을 잉태할 거야 라고 말해준 요 사건 뒤에 마리아의 노래라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마리아의 노래인데, 그 마리아의 노래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의 인생, 마리아의 소녀로서의 삶, 그리고 그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모든 꿈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로부터 모든 사람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엄마가 됩니다. 소녀로서의 인생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엄마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주어졌지요. 그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은 세상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뭔가를 빼앗아 가실 줄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말씀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말씀일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는 나한테도 이삭을 달라 그러시면 어떡하지? 나한테도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걸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과 두려움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요. 아이들한테도 이 얘기를 해주면 100세 아들을 바쳤다고 나중에 한 4학년, 5학년쯤 되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사하게 줬다 뺐냐.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주지 말지. 나한테도 그렇게 하실까 봐 겁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셨을 때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다고 나와요. 가기 싫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아, 너 왜 안 가고 있니? 점심 먹고 가려고요. 점심 먹고 해 환할 때 가려고요. 아브라함아, 너 왜 안 가고 있니? 이제 짐 싸요. 하나님 이제 짐 싸요. 아브라함아, 왜 안 가고 있니? 해질 때 다 됐네. 주님 내일 가야겠는데요? 이렇게 하겠죠. 그게 가기 싫은 사람의 태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출발했다고 나오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딴 건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대답을 아브라함이 굉장히 여유 있게 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손수 준비해 놓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그 자식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완전히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슨 말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뭘? 좋은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은 자신의 좋은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 믿음이 회복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성탄절에 선물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만 좋은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겨울에 차디찬 말구유에 누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시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탄절은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지. 맞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지. 그렇게 마음으로 받는 절기가, 그 마음을 회복하는 절기가 성탄절인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어떤 것을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먹에 무언가를 이렇게 꽉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손을 피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피면 인생이 재미없어질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을 피면 더 좋은 것이 담기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더 좋은 것을 주려면 자신의 손을 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손에다가 더 좋은 것,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지내시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더 큰 것을 주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 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다면 오늘 그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것들, 더 좋은 것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큰 것, 선한 것, 하나님 아름다운 것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 마음 안에 헤롯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부으셔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녹여주시옵소서. 그것을 녹여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것을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안에 헤롯과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빼앗아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것들을 녹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시니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